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유일하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혼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쳐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켜 내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지으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새 창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200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와서 이 미국 땅 커네디컷 하포드에도 주님의 교회라는 NGPC라고 하는 가슴 시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던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 한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한 성령 안에서 부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의 사명을 저희들이 마땅히 깨닫고 그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 지난 11년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미성숙함, 사랑하지 못함, 형제를 참아내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참 미련하여서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만을 보고 그것에 답답해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교회다운 모습의 시작점이 되어질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들이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그토록 세우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형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이한 것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계절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뒷짐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수고로움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신실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NGP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이 귀한 복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시 리오픈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당위성 앞에서 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심하며 함께 걸어가고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백신과 치료약이 발견돼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발견되고 또 발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얻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시 세우기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자나 성도들 가운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각들이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다양하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다양한데 만약에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까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그 주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 우리의 모든 주장과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준이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우리는 좀 찬찬히 묵상해 가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성경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비추어 보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봐야 내 어디가 비뚤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새롭게 단정하게 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정성스럽게 수박 겉핥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스럽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우리를 읽어낼 수 있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향한 건강한 발걸음을 저희들이 내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사안을 가지고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한 스트리트네요. 미국도 보면 그 어느 도시는 어디 타운을 가나 철치 스트리트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 어디를 가든지 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 있었던 도로들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 유적을 발견해 보면요 한 스트리트 안에요 수많은, 완전히 무슨 자파상과 같이 우상들의 신전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빈번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상당수의 고기들은 이미 우상 신전, 그 신전 앞에서 실제로 드려졌던 제물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우상 제물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들을, 고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고기가, 제물이 더럽혀졌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또 일군의 다른 성도들은 그 의견에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 사실은 신앙인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서상으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쭤보면요 아마
전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서상.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별 문제될 거 없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많은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제물 앞에 드려졌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 사실은 허상 아닙니까?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그 가짜 이미지를 세상에 존재하는 흙이나 나무나 쇠붙이나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결국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졌다고 한들 그 음식도 실상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잘못된 건가요? 틀렸습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논리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아니고요 바울도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바울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그 위경 문서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이나 나무나 돌로 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유대인들의 문서 안에 문서로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에 근거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울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이슈가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먹어도 된다고 바울도 생각하고 있었고 먹는 것이 실제 생활에 우리의 경건의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했으면 모든 이슈가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도 맞고 그것이 참된 지식에 근거해 있기도 한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상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깎아놓은 나무나 돌에 그것은 그저 돌과 나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 그것들 앞에 들여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혹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영적이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식은 그저 뭐죠? 음식일 뿐입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덜 잘 믿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7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7절을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 선생님, 그걸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제일 건강한 방법은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할 겁니다. 실제로 올바른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한 측면일 겁니다. 성도들을 성경적인 바른 진리와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역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 선생님, 실제로 그런 삶을 몸소 그가 가는 곳마다 보이고 실천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바울이 이 문맥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면 손쉬울 텐데 그렇지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려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몽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의미로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선생 출신이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틀림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인데 제가 가르치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정말 스펀지같이 흡수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선생의 눈에는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지 지금 집안에 남겨놓은 청국장 먹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제가 느낌이 온다니까요.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밀크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요 제가 대충 감이 와요. 사실은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요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목사는 일종의 선생인데요. 그러면 이제 참 가슴이 제가 답답해집니다. 그 학생들은 공부할 준비가 안 돼도 전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고요. 근데 선생은요, 그 다음날 강의할 게 준비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막 밤새워가지고 강의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희미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학급 안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벌써 열을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10가지는 안 가더라도 뭐 2개, 3개 정도 앞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선생님이 10개를 가르쳐 주는데 한두 개를 따라가는 것도 막 버거워하고 다소 느린 친구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바로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리고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못해? 넌 앞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실제적인, 바울이 가르치면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 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실제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자체는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드시던 순두부찌개를 먹건 랍스터 구이를 먹던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행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결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마음속에서 매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주 실천적인 원리를 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은 우상잼을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지식이기는 한데, 그러나 도리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바울이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식을 따라 마음대로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9절을 보면 바울의 시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이게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집안에 잘하고 있는 자식들만 생각하고 그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자식들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비의 마음이고 그런 어미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금 이 권면 속에서 바울의 머릿속에 온통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개역개정 9절을 보면 자유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죠. 바울이 사용했던 말은요, 자유라는 말보다는 엑수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right, 권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 바울은 지금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온갖 하나님의 계시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 자체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다른 사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권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형제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어쩌면 이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했던 바로 그 상황들을 지금 머리에 그리면서 10절과 12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식 있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실제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혹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인 거죠. 상황은 지금 이런 겁니다. 만일 지식이 있는 어떤 형제가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이거 먹는 거 어차피 우상 이거 다 가짜인 거고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니까 이거 먹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우상 앞에서 음식을 막 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거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담력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 신전에 있는 음식을 연약한 형제들이 먹고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지식이 있는 형제는 괜찮아요.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믿음이 좋은 형제를 보면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보면서 따라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고 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불필요한 양심의 교제, 이 찔림이,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탬블링 블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권면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있는 자를 향한 권면입니까? 지식이 있는 자. 바울의 권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중에 잘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형제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은 일단 그런 상황, 잘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 형제를 뭐 하려는 거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진리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만 그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까지 그 형제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죠. 바울의 권면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행하고 있는 그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11절에서 지금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유, 내가 행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죠. 여러분 그건요 복음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복음적인 정신이란
가치 있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정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정신 아닙니까? 그게요, 형제에게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님께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제가 이럴 때 좀 답답해요. 어떨 때 답답하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식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극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바울은 지금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만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게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은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앞에 부분 빼고 4절부터 이렇게 쭉 뒷부분을 묵상해 왔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8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절에서 사실은 했어요. 그 1절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즉 지식과 사랑에 대한 그의 관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8장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요, 이 1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잘 이해하고 나면 결국 바울이 8장에서 하려던 말이 다 이해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요, 8장 1절을 보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본문에서 두 개의 개념이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지식과 사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식과 사랑이 지금 마치 대칭을 이루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 지식과 사랑이라는 건 원래 대칭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약에 지식에 대한 대칭어로 사랑을 쓰면 그 국어에서 그 각계표 맞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요. 두 개는 대칭되는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somehow 바울은 여기서 이 두 개념을 마치 대칭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이 번역은 의역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역에 가까워요. 바울이 표현한 것을 제가 굳이 직역을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사랑은 오이코도메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느냐?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만.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물론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림은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하나님의, 저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집을 세운다 그랬을 때 틀림없이 교회를 세우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필요한 거지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내고야 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하는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잼을 먹는 것,
그거 지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극단론을 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극단론을 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지식의 불필요성, 이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의 불필요성,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 진짜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 지식이 다른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해주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에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뒷문맥을 보세요. 바울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그의 미니스트리를 보십시오. 고린도에서요, 그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강론했다고요. 지식이 필요 없다면 바울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지식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오묘한 진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요. 그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야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다. 그 집이 세워진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뒤집으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지식이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까? 담겨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참된 지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잘 담겨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유의 실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견되는 이런 유의 유사한 실수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질책을 하기 전에 저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오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사랑이라는 원리를 인플로이하지 않는, 유지하지 않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이 관점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딴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을 이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찔리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잘못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프랙티스 안에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삐뚤어진 부분들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물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지식과 따뜻한 지식. 이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따뜻한 지식과 차가운 지식. 여러분, 차가운 지식이 작동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비로소 담겨지게 되어질 때 그 지식은 따뜻한 지식이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지식이 되어지고요, 교회를 세워내는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식이 얼마나 따뜻한 지식입니까? 사람을 밀쳐내고 배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리를 잘 모르는 자를 향해서도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려고 하는 지식. 그럼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따뜻한 지식입니까?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나는 지식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 뭐가 세워지게 된다고요? 교회가, 주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정말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똑소리 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학회에서 그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참 사람이 박식하다,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정말 희한해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렇게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잘 되는 사람인데 그가 가는 곳에서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또 딴 공동체로 갔어요. 근데 또 공동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그분의 인생에서 2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똑똑한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꼭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침내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요,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별로 틀린 말이 없어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집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저게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는 원래 틀린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꼭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 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아픔들과 나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틀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틀린 말 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맞는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배려하는, 섬기는 바로 그 말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메타가 있어요. 세워질 교회와 나누어질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설교 김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박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요,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목사가 내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과거에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세워질 확률이 아주 높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NGPC 공동체가 후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강택 목사의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8장에서 했던 이 이야기, 8장의 전체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1절이잖아요. 지식은 우리를 블러핑하게, 부풀러 오르게 만들지만 사랑은 오이코도메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했던 바울의 그 말, 바울이 그 얘기를요, 누구에게 13절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홍미경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이야기는 최연희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요.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앞서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13절을 읽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13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의 시선이 이 말씀과 이 원리의 적용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고기 먹을 수 있는 지식과 권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거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바울이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과 권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누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내가 대충 눈을 피해서 한 번만 안 먹겠다 그럽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리더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이요, 이 원리를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2장 저희들이 또 묵상할 때가 오겠죠.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가 자신을 비워 뭘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창조주가 empty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럼 왜 창조주가 종의 형체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 종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종들인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가졌다고요.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권면이고 바울이 스스로에게 자기가 지금 말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지식과 권리가 그에게 있지만 기꺼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형제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주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원리가 체득이 되어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사랑 안에 그러나 담겨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과 배려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다. 과거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십시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을 섬기는 많은 교회의 리더들, 레일 리더들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발견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려놓는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깁시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마땅히 주장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주장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인카네이션의 원리,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기는 역사,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배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이그젬플로 보여줬던 바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삶 속에 구현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을 담아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성
하나님, 참 아집과 고집에 찌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비추어 주사 높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부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담겨 마침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NGP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하는 이 어리석은 목사로부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 깊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참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는 그 저스티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올바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마이너리티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 불평등의 모습들을, 그 저스티스가 상실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저스티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이 뼈저린 상황 속에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것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각양 제목을 닮아 또 10의 1조로 주의 귀한 종들을 생각하며 드린 모든 이 물질들이 사람의 눈을, 또 사람이 보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물주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겠습니까? 그 것 속에서 결코 물질을 우리의 마스터로 삼지 않는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을 섬기기 매우 좋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배우기에 열심일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성숙한 그릇, 사랑이라는 배려의 언어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NGPC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모르지 않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 걱정합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녹화된 예배로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21일과 28일 두 주일은 두 주에 걸쳐서 사전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11시에 몇 시요? 11시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다음 주 그리고 28일 두 주 동안에는 그렇게 8시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직 교회 오픈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아직 오픈 안 했고요. 다만 실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전과 같이 조금 말하자면 연착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11시에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실황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려보자 하고 하시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네, 아마 제가 광고하거나 축도하는 영상을 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11시에 저희들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되어졌을 경우에 7월 첫째 주부터 교회를 다시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가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틀림없이 이대로 합니다 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타임라인을 그렇게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여러분 커네티컷 일대에 확진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이 현실에 맞는 또 다른 계획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내년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주일 온라인 예배와 관련돼서 목사로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이제는 열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잘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절대로 저희들이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분들도 같이 예배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를 하는 거니까요. 무슨 이유에선가 여러 가지 CDC 룰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오실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의견을 리스펙트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리스펙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유초등부는 소셜 디스턴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현장 예배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묵상 방송을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